성경의 기적들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던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죠. 이것을 좀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병자는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왜 걷게 해 주셨는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누스드라라는 도시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의 신앙을 바탕으로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처음에는 유대교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이 어머니에게 또 그 어머니 자신의 할머니에게 함께 영향을 받아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제자이면서 또 젊은 시절 그 탁월함으로 목회를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목사였죠. 이 루스드라는 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진 곳에 데베라는 곳이 있고요. 오늘 이야기의 뒤에 보면 19절에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라는 말이 있죠. 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경험했던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경험도 하고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와 재물을 끌고 와서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신으로 인정해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기록된 대로 제우스와 또 제우스의 아들 말하는 자인 여기 보시면 헤르메스라고 하죠.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큰아들로서 제우스의 전령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모가 좀 괜찮았던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제우스의 말하는 자,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헤르메스로 경배하려고 했던 경험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높아짐까지 올라가다가 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이 루스드라라는 성이죠. 또한 이 루스드라에 온 이유도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초청했거나 어떠한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부터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원래는 이고니온에서 두 명의 사도, 즉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친유대적 도시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는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이 문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회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신은 한 명 여호와뿐이고 이 여호와가 오로지 선민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신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핏줄 혈통적 후손들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율법을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친유대적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유일신 여호와 종교를 섬기는 완전한 유대교의 지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많은 이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을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곳에 보면 이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본문을 보면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샤프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나바가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바나바의 말과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경험적이고 실천적이고 움직이는 바울의 신앙이 이고니온에서 함께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에 대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약간 보여지는 이 뉘앙스는 바나바는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수사학적이었던 바나바의 이 복음의 정의, 말씀과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와 이적과 기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고 몰고 왔던 이 바울의 복음 전함은 마차의 두 바퀴처럼 이고니온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에 원래 친유대적인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심취하여 이방인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고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래서 이고니온에서 도망하여서 이 두 사도가 루스드라로 오게 됩니다. 즉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처음은 이고니온 친유대교적인 도시였고 회당이 있는 그 지역, 회당이 있다는 건 유대인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바울도 바나바도 원래는 유대계 종교 지도자였을 겁니다. 바울을 보면 특별히 알 수 있고 사울이었을 때는 열심당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지금 회당장을 맡고 있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면 골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아마 바나바도 비슷했을 겁니다. 배경이. 그런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당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구원의 계획을 율법이 아닌 다른 십자가의 것으로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이것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복음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가르치는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가 늘어나자 이쪽 사람들이 자신들과 이방인들 중 유대교에 협력적이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쳐 온 것이 오늘 루스드라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을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몇 킬로를 도망하냐면 96킬로를 도망한 거예요.
이 당시에 96km라는 건 3, 4일을 정신없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긴박함을 가지고 도망쳐 내려왔는데 이 근방, 이 이고니온의 근방에 있는 데베와 이 오늘로 말하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망쳐 내려왔는데 이 거리가 9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를 도망올 때 3, 4일이 걸리거든요. 96km면 이 당시에 3, 4일을 도망와서 더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친유대교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도시, 이고니온 같은 도시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산당이 있거나 이방인들의 신전이 있어도 이 회당도 하나의 힘이나 권력이 되고 분파가 돼서 이들과 싸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이 여호와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 공동체가 이들과 동일한 세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죠.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이 그 인천이라는 시 안에 어떤 구역에 많이 거주하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건물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중국풍으로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인천에 있지만 인천 사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구경을 가고 음식도 먹어보러 그곳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중국풍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천 안에 있지만 이것과 같은 거예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교의 분위기,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재료로 만들지 않는 이런 먹지 않는 재료를 빼고 만드는 음식들, 또 유대인들이 입는 옷들, 그들의 생활, 또 여호와 신앙과 유일신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가고 느껴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 중심에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친유대교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과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 도시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그런데 루스드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유대인적인 도시가 아니었고 제우스 신전이 가장 크게 이 제우스 다신교의 최고의 상징인 제우스 신앙이 정말로 많이 퍼져 있는 지배했던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이곳에서 도망쳐 내려오다가 이곳에 3, 4일 걸려서 도망쳐 내려와 그냥 원래 이 도시는 그냥 지나쳤어야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지나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도망쳐 온 시간만큼 지나자 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에서 있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느냐?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것도 있지만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제우스의 신이 그 신전의 힘이 가장 센 도시예요. 루스드라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지금 쫓아온 사람들은 친유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호와 신앙,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 이 도시가 더 큰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 도시의 주도권 이것을 유대교 신앙으로 뺏으려고 한다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배경이. 그래서 둘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저항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루스드라 도시의 사람들은 바울을 제우스의 화신으로 생각했고 제우스, 즉 자신의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제우스 신앙의 수호자, 대리인으로 생각해서 그를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도시에서 제우스 신앙을 더욱더 탁월하게 완전히 독보적인 위치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긴 했지만
그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우스 신을 더욱더 탁월하게 증거하고 그들이 그래서 바울의 역사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친유대교 종교적인 저 이고니온에서 무리가 내려와서 지금 루스드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바울, 제우스 신을 더 강력하게 해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죠. 말은.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제우스를 멸하고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이곳에 전파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제우스 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몸싸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막아주지 않아요. 다투긴 했지만 막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제우스 신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의 현신이다,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해서 그를 높여 그 도시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제우스에 대한 신앙을 독보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누굴 내놓으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우스를 높이려고 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극구 말리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셨다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극구 말렸습니다. 옷을 찢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누가 닥쳤냐?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들을 막아주는 충동을 했다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돌로 쳐,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루스드라 성 밖에 던져놔요. 그런데 루스드라의 성 안에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과 원래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져 있는 바울을 삥 둘러서 보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얘는 유대교하고 상관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유대교의 선발대, 이제 우리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이고니온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저 유일신 공동체, 여호와 공동체가 바울과 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현혹한 다음에 제우스 신앙을 떨어뜨리고 이들의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 도시를 점령시키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오해가 풀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돌아갔고 바울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것이 14장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에서 그 중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쫓기듯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광장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광장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열렬하게 토론도 하고 또 그 지식인들을 상대로 구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뭐 떡볶이 장사 무슨 뭐 음료수 장사 이렇게 점포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발사도 그 광장에는 있고
뭐 귀청소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마사지사도 있고 옷을 빨아주는 사람도 있고 슬리퍼를 기워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곳이에요. 전문적으로 시장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 광장 안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또 그것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에 같이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럴 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안진뱅이죠. 안진뱅이인데 이가 거기 있었던 이유는 구걸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루스드라 광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인 사람이 바울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어서 바울이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더 보강시켜 주거나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하는 말,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광장에서 원래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광장에서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이론가들이 자신의 이론, 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논하고 얘기하고, 특별히 이 제우스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루스드라의 분위기상 그곳에서는 제일 많이 제우스의 위대함, 제우스의 어떠함, 제우스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관련된 여러 신들, 우리가 생각하면 뭐 헤라나 아니면 포세이돈이나 이 오늘 말하는 헤르메스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하나 왔고 그 낯선 사람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들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바울이 그의 얼굴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얼굴에 있었다, 이런 거예요. 얼굴에 나타났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주변에 다 들리도록 말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얼굴에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에요. 육체적인 것에서의 구원도 능히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은 이걸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어보았다가 병으로도 주저앉았거나, 걸어보았다가 사고로 주저앉았거나, 걸어보았다가 장애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완전히 단련은 있었지만, 다리라는 것이 단련은 있었지만 제 기능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걷는다는 것을 보기만 했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이건 완전히 다른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걸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인도인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 꿈꿔왔던 세계, 한 번도 누려보거나 맛보지 못했던 세계로의 초대, 그 문을 열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얼굴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당장 일어나라,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삶을 그 자리에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초대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삶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에게 비춰지기 전까지, 하나님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 우리 영혼에 대한, 우리 영혼이 고향을 찾아가는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음에도 죄악에 눌려서, 우리의 죄성에 눌려서 한 번도 꽃 피워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는 자가 과거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억눌리고 지배받고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탄광촌에 가면 이렇답니다. 저는 이걸 본 적은 없고요. 그냥 폐광을 가본 적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런 건 없었어요. 예전에 탄광에서 하시던 분들이 보면 이렇게 광을 캐면 그 금광을 이렇게 은광이든 금광이든 막 캐면요, 금줄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금덩어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시커먼 돌을 계속 해서 밖으로 계속 끌어내서 한 속에 막 이만큼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캐고 또 한쪽에서는 캐서 나온 이것, 그 시커먼 돌을 또 잘게 부셔가지고 물에다가 계속 씻어내서 나중에 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광이 발견돼가지고 딱 깨니까 금덩어리가 막 이만큼씩 있어서 캐내는 게 아니고요, 그 돌 속에 안 보이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시커먼 게 막 쌓여 있대요. 그럼 그걸 잘게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광을, 이렇게 금을 찾아내는 것이 금광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시커먼 돌멩이 같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고쳐 주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금을 캐는 광산 앞에 금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이 쌓여있는 그 시커먼 돌멩이 같은 우리의 삶 속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똑바로 보여지고 증거되고 확 바뀌고 확 성공하고 확 출세해야 저게 금인 줄 알지 은혜인 줄 알지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시커먼 돌처럼 하루하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쌓이는 그 하루하루에서 온전히 금을 발견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듣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병을 고친 이 사람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여주는 행동이 있지만, 첫 번째는 경청자였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어요.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했고, 그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경청하는 자였죠. 이런 역사는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증거가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구걸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앉아서 구걸하는 그에게 이 베드로가 성전에 예배하러 가다가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게 뭐냐? 우리의 말에 경청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 본다는 건 다 같은 의미예요. 경청한다는 것과 본다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보라와 듣는다. 잘 들었다. 얼굴을 보고 듣고 있다라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경청자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드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이 사람처럼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가에서 있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왜요? 졸았대요. 듣는다고 있었지만 안 들은 것이죠. 듣고 있었지만 그건 들은 게 아닌 것이죠. 졸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죠. 듣는다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시커먼 쌓여있는 아무것도 금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돌덩이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금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내 일방적인 삶에, 일상적인 삶에 주시는 은혜들을 찾아내어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걸 소중하게 품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이곳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바울은 베풉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만 하나 함께 나누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요. 우리는 말 그대로 안진뱅이, 장애인, 불구 이렇게 말하지만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경에서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첫째는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뭐 그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지. 나는 두 눈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지. 나는 두 귀가 들려서 잘 듣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나하고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자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약자이기 뿐만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비유가 오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들한테.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요 사람은요 걸어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의 장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뭐만 하지 못합니까? 걸어본 적만 없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도와 이러한 신앙생활이 많아요. 앉아서 일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듣죠. 그리고 입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손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을 일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죠. 그런데 문제는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일하고 있는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은 보고 있어 예배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있고 그 입은 열려 있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앞으로 전진해 본 적이 없는, 전진하는 건 오로지 다른 사람이 번쩍 들어 옮겨줘야만 하는, 내 힘으로는 걸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고 믿음으로 전진해 본 적이 없이 남들이 끌어주고 데려다 놓고 그곳에 안착시켜 놓고 이곳이라고 말해줘야 그곳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이런 신앙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전진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반쪽짜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은 하되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등 떠밀어주고 누가 억지로 번쩍 들어 데려다 놔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어쩌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안진뱅이는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고생하고 힘든 생활을 보냈을 겁니다. 그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음으로, 잘 봄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변화되는 이것은 그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더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왜 왔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쫓겨왔어요.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왔고 긴박한 상황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루스드라에서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원래 지나가는 도시였으면 유대인들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96km를 달려왔고 이곳도 아직 부족하다, 이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불안하다 해서 지나가는 도시로 루스드라를 관통해서 들어갔으면 오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서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걸음은 이 안진뱅이를 구원시켜 주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더욱더 큰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상황, 어느 위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몸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쫓겨 지키기 위해 도망가면서 3, 4일을 96km라는 그곳을 부지런히 달려 쫓기는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루스드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뿐 아니라 그의 구원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단지 한 사람의 낫고 한 사람의 완치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고 그곳에 그 복음의 확장에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느 때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경험을 통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얻어가죠. 특별히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그 1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앞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죽은 것 같아 성 밖에 버려졌지만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와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출발했던 안디옥에서 이 일을 다 겪고 복음을 전하며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고디온에 또 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게 일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잘 갈무리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